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이냐 십자가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로 반응합니다. 율법이냐 십자가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혼구와 육구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은 오감으로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거듭난 나의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탁월한 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처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영인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인데 능력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인데 자유함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죄짓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내가 너를 바꾸어 놓았다. 너는 의인이다.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합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율법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가? 십자가로 접근하면서 예수님께 맡겨버리는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풀어나가는가? 먼저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조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행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접근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축복의 법칙과 저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저주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축복의 법칙만 작동합니다.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로의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그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치유를 차지하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하라. 이것이 십자가로의 접근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본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곰을 사육하다가 곰에게 물려 죽었답니다. 아기 곰은 본성이 약하지만 어미 곰이 되자 본성이 자라니 사람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접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로의 접근의 그 한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진짜를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진짜를 불러내라. 할렐루야. 무작정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먼저 가슴에 그 존재를 그리고 선포하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인식하라. 그리고 실제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것인가를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품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공부하다 보면 점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또다시 복습합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접근은 내가 이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것이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율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율법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구약식의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십자가로의 접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능력 있고 축복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네 안에 계신 분은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인식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픔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늘 고백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십자가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